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 앞에 우리를 모아주셨사오니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깨우치신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영혼이 다시 한번 소중함을 잊고 힘을 얻어서 이 세상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부족한 종을 산에 세우셨사오니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셔서 주님 말씀이 증거될 때 아버지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의 강이 흐르게 하시고 생수의 강이 철철 차고 넘쳐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가득 임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안에 좀 어떻습니까? 참을만 하죠? 예, 조금 이렇게 온도가 이렇게 시원하진 않겠지만 그런대로 참을만 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큰 은혜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천국을 들어가기 위해서 천국 훈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들은 것을 다시 한번 반복하는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할 줄 생각이 됩니다. 자, 지난주에 크리스찬이란 무엇인가 말씀을 드렸죠. 크리스찬은 어떤 사람인가?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냥 그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인가? 가로가 있다고 하는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답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의 무엇을 보고 하나님의 무엇을 보고 하나님의 무엇을 보는 사람이 크리스찬입니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장자님이 일부 예배에 참석을 하셨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엇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도 주시는 말씀이 다른 사람, 어떤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저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 자신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무엇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보면 모든 사람이 다 사랑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누구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 자신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보고 하나님의 무엇을 보는 사람이 크리스찬이다. 마지막,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 다시 한번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 자신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배우자를 보고 친구를 보고 이웃을 보고 자녀를 보고 부모를 보고 성도들을 보고 다른 나라 백성들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세상을 보며 살아가는 사람, 바로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정말 늘 크리스찬으로서의 신앙 인격을 갖추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우리 교회와 가정과 사람들에게는 덕을 세우는 겸손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은 무슨 날입니까? 내일은 레이버 데이입니다. 그래서 히스토리 오브 레이버 데이. 자, 레이버 데이, 노동절. 노동절은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는가? 1894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21년째가 되는 거죠. 그 노동절을 처음에 시작하게 된 그 계기는 무엇인가? 이유가 무엇인가? 목적이 무엇인가? 바로 근로자들, 노동자들, 워커들이 사회에 기여하고 경제에 기여하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시작한 날이에요. 그래서 9월 첫 번째 월요일은 레이버 데이입니다. 그래서 토요일, 주일, 월요일, 3일은 연휴가 됐죠. 그래서 많은 가정들이 좀 여행을 떠나거나 피크닉을 즐기는
축제의 날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네이버데이를 맞아서 크리스찬과 직업이라고 하는, 크리스찬의 직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성경적인 노동관, 성경적인 직업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일하는 것을 고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일하는 것을 즐겁게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쪽입니까? 일하는 것이 고생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공부하는 것이 고생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공부하고 일하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직업관이, 일하는 그 태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일터는 복된 사역의 현장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일터가 정말 엄청난 고역의 현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이 가르치는, 저 그림은 각각 다른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죠. 성경이 가르치는 일의 의미와 직업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성경이 가르치는 일의 의미와 내가 하는 일, 내가 하는 공부, 그리고 내가 하는 어떤 직업, 그 일의 의미와 목적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보면 일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일은 누가 주신 것이라고요? 일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랬어요. 그 사람은 아담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의미합니다.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으로 하여금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굿뉴스 바이블에 보면 The Lord God took the man and put him in the Garden of Eden to cultivate it and keep it.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다. 바로 이것은 노동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바로 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후에 사람 각각에게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타락한 그 후에는 괴로운 일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7절 이하에 보면 너는 종신토록 수고해야 그 소산을 먹게 될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마에 땀을 흘려야 열매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원래 그 일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경작하고 지켜야 할 우리들의 의무예요. 바로 그 일은 축복인 것입니다. 그 일하는 것이 축복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공부하시는 것을 공부하는 것이 축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즘 한국에서 일찍 은퇴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요즘 뭐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55세 되면 벌써 큰 기업들이 이렇게 은퇴를 시키고 또 은퇴를 안 하면 안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100살까지 살아야 되는데 55세에 은퇴하면 45년 동안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찍 은퇴하신 분들을 일컬어서 요즘은 화백이다 이렇게 말해요. 화백. 그림 그리는 화백이 아니라 화려한 백수. 그래서 화백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그래요. 저는 얼마 전에 신시내티에서 은퇴하신 어떤 분을 만나 뵀습니다. 그분과 말씀을 나누는데 그분께서 저에게 한 가지 권면의 말씀을 하세요. 무슨 말씀 하냐면 고 목사님 할 수 있거든, 가능하거든 늦게 은퇴하세요 그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권면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왜 그래요? 화백의 생활보다는 일하는 것이 더 낫다는 뜻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을 함으로써 내 자신과 가정의 생계를 우리가 꾸려갈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일을 함으로써 이웃과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4장 28절 말씀 보면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함으로써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고 섬기며 구제하고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우리가 일하는 그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구제하기 위해서 일해야 됩니다. 선교하기 위해서 일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하는 그 의미와 직업의 목적은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한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라요. 일해서 모든 것을 이웃을 위해서 쓰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일해서 수입을 얻어가지고 모든 것을 정말 이웃을 위해서 쓸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냔 말이죠.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우선순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정말 크리스천으로서 말씀대로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크리스천은 대접을 받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대접하고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는 공부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개인적인 어떤 영화를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꿈을 가지고 정말 세상 사람들을 섬기고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거죠. 또 일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10절 말씀에서 11절 12절 말씀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는가?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남을 섬기라는 것이요.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 바로 그것은 섬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인자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남을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하고 남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것, 열심히 일하는 것, 이것이 정말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이것이 크리스찬의 직업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일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일하기 싫어하거든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라고 했어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 말씀 보면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크리스찬은 열심히 일하는 사람입니다. 열심히 섬기고 사는 사람입니다. 자, 우리가 일하는 그 의미, 일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또 두 번째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일은 거룩하고 성스러워. 일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일은 거룩하고 성스럽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떤 일이든지 일은 다 신성함으로 존중해야 한다는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물론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해서는 안 되는 일. 뭐 술 장사를 한다든지 도박장을 한다든지 도박을 해서 돈을 벌려고 한다든지 뭐 라토리를 해가지고 뭐 돈을 벌려고 한다든지 뭐 그런 일들은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일은 대체로 보면 정신적인 일과 육체적인 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정신적인 일은 존중을 하는데 육체적인 일은 천하게 여기는 것 같아요. 오늘날 또 전 변호사나 의사나 교수나 어떤 전문직에 있는 사람들은 더 높게 평가를 해요. 그런데 3D와 같은 육체적인 일, 힘든 일을 낮게 평가해요. 3D 어떤 말일까요? 3D 또 3디멘션 이것이 아니에요. 요즘 뭐 3D 프린터가 나오잖아요. 3D 이것은 더럽고
어렵고 더럽고 위험한 일, 그것을 이야기해요. 그 약자로 3D. 이 육체 노동도 정신 노동과 똑같이 신성하고 귀하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3D를 하셨어요. 정말 어렵고 지저분하고 위험한 일, 목수일을 하셨잖아요. 또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배아에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어요. 아니, 종이 하는 일을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의 가나안농군학교 아시죠? 아마 연세가 드신 분들은 다 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나안농군학교 김용기 장로님께서 세우셨어요. 1962년도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한 손에는 성경을, 그리고 한 손에는 괭이를이라고 하는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그 기독교 합숙 훈련을 하는 그 가나안농군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노동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열매를 함께 나누고 함께 공유하는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훈련 기간입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농군학교를 통해서 한국의 새마을 운동이 시작되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일들은 정말 성직이라고 하는 것, 참 그렇기 때문에 성스럽고 귀하게 여겨야 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 하나님께서 주신 일, 그를 어떤 자세로 우리가 해야만 되는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첫 번째, 부지런히 해야 합니다. 부지런하게 일을 해야만 합니다. 잠언서에 보면 우리 일하는 태도를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근면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최선의 삶으로 게으른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게으른 자를 게으르고 악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지런히 일해야 되는데, 이 스피드 시대에 부지런히 일해야 되는데, 여러분, 속도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방향이 잘못되면 속도가 중요하지만 그 결과는 파멸로 이루고 마는 것입니다. 방향이 바로 잡혀 있을 때 속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방향은 하나님께 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향하고 하나님과 함께 가는 속도가 있을 때만이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부지런히 일한다고 해서 일에 중독이 되어서 주일도 지키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바른 태도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부지런히 일해야 되고, 그리고 즐겁게 해야 합니다. 즐겁게 일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전도서 3장 22절 말씀 보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소견에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이는 그의 분복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여러분, 일을 하면서 즐겁지 않게 하는 사람은 얼마나 힘들어요.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이죠. 일을 할 때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것, 그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30년 동안 정말 아버지 요셉의 목공실에서 카펜터로 일을 하실 때 어떻게 일하셨을까? 짜증을 내면서 참 억지로 불평하며 원망하며 일하셨을까? 성경에 자세한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66권 외에 외경이라는 것이 있어요. 외경. 그 외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아버지에게 목공실에서 일하면서 결코 불평한 적이 없었다. 그는 항상 웃으며 즐겁게 일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공생애 전에는 3D 육체적인 목수의 일을 하셨습니다. 또 공생애 3년 동안은 영적인 일, 그 십자가를 향해서 가시는 그 길을 그는 즐겁게 가셨던 것입니다. 성실하면서도 즐겁게 일하는 모습, 이것이 우리 크리스천들의 직업에 대한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일하는 동안 불평하면서 억지로 일을 합니다. 그러나 똑같은 일을 해도 어떤 사람은 기쁘게 하면서 감사하며 일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도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주님과 함께 일하고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의미예요.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파트너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할 때 하나님과 함께 일한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일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면 골로새서 3장 22절로 24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세 가지 면에서 강력하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보면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 사람들에게 순종하되. 사람들에게 순종하는 그 바탕에는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바탕에는 겸손함이 있어야만 됩니다. 자,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리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고 권면하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부탁은 뭐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자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우리 하나님께서 상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주님을 섬기는 것처럼 섬기라고 우리들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직장에서, 내가 사업장에서, 캠퍼스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부지런히 즐겁게 옳은 방법으로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을 섬기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주셨고 주님과 함께 하신 일을 우리가 한다면 바로 그것이 성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로마에 가면 어마어마한 베드로 성당이 있죠. 베드로 성당이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그것을 짓기 위해서, 천주기 위해서 돈을 다 되지 못하니까 결국에는 돈을 충당하기 위해서 천국 가는 표를, 티켓을 팔아서 그것을 마무리하지 않았습니까? 예, 거기에 돌을 깎아서 짓는 많은 그런 석공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이 한 석공을 찾아가서, 자, 당신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 그 석공은, 보면 모릅니까? 나는 지금 돌을 다듬고 있는 중입니다. 또 다른 석공에 찾아가서 질문합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이 힘든 일을 어쩔 수 없어 하고 있어요. 또 다른 또 석공을 찾아가서 질문합니다. 당신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 얼굴로 나는 영광스럽게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돌을 다듬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이 돌을 다듬는 일을 합니다. 그러나 일하는 그 정신이 얼마나 다릅니까? 바로 직업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각각 주어진 일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어떤 생각과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일을 할 때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과 의논하고 하나님과 같이 일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일한다고 하는 그 마음가짐이 곧 크리스찬의 직업에 대한 바른 태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 보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죠? 무슨 그림입니까? 우리 장장하나님은 그림의 전문가시니까 빼시고, 다른 사람은 이게 누가 그린 그림이에요? 밀리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그림이죠. 제목은 만종이죠. 만종. 어느 젊은 부부가 전 밭에 나가서 하루 종일 일을 하다가 이제 황혼이 되죠. 멀리 있는, 저 멀리 보입니까? 저 멀리 교회 보이죠? 얼마 전에도 아침 저녁 교회마다 이 종을 울렸습니다. 요즘은 그러지 않지만 거기에서 예배당 종소리가 들려옵니다. 이 두 부부는 일하던 그 농기구를 다 땅에 놓고 함께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림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일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일하는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일에 대한 올바른 태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각자 우리에게 직업이 있습니다.
그러나 크리스천에게는 어떤 직업보다도 더 큰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일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봉사하고 주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일에는 기회가 있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9장 4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밤이 오게 되면 아무도 일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일할 수 없는 밤이 다가옵니다. 누구에게나 환난의 밤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질병의 밤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노약의 밤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한 사람도 빠짐없이 누구에게나 죽음의 밤이 올 것입니다. 밤이 오게 되면 아무리 일하려고 해도 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할 기회를 주실 때 주를 위해서 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는 크리스천입니다. 바로 직업을 가진 크리스천들입니다. 세상 속의 크리스천 그 직업입니다. 우리에게는 세 가지 큰 직업이 있습니다. 하나는 스튜어드십, 청지기로서의 직업입니다. 관리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신 그 관리자로서의 직업. 또 하나는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servant, 종의 신분입니다. 섬기는 사람. 또 하나는 솔저, 이 영적 전쟁터에서 우리가 사탄 마귀를 우리가 대적해서 싸울 때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 크리스천의 역할은 바로 3S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S는 스튜어드, 청지. 두 번째 S는 servant, 종. 세 번째는 솔저, 십자가의 군병, 하나님의 군병으로서의 직업. 자, 그러면 우리가 청지기로서 이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환경을 보호하고 우리 환경을 잘 관리하는 것 참 중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청지기로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어려운 것은 뭐냐면 바로 돈에 대한 청지기, 돈에 대한 청지기. 돈에 대한 청지기가 돼야 되죠. 전도서 10장 19절 말씀 이하에 보면 돈은 범사에 응용이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돈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합니다. 그렇죠? 돈은 필요합니다. 필요해요.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전도서 10장 19절 하반절에 영어로 보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NIV에 Money is the answer. 돈이 답이란 말이에요. 돈이 답. For everything.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돈이 있어야 되는 거죠. 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1절 12절 말씀 보면 돈을 버는 것은 우리 사명이에요. 일하는 것이 사명이에요, 우리에게는.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자기 일을 하고 너의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고 했어요. 궁핍함이 없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을 통해서 돈을 벌어야 된다고 또 잠언서 28장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고 먹을 것이 많게 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지기로서 돈에 대한 그런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돈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돈을 사용해야만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항의 뿌리가 된다고 그랬죠. 여러분, 돈을 사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면 돈이 우상이 되죠. 돈은 삶의 수단이지 우리 삶의 목적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이 여러분의 일의 직업의 가치를 결정하는 그와 같은 우를 범하지 말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크리스찬으로서 청지기로서 여러분과 저는 우리가 남아있는 생에 우리가 어떻게 일해야만 할까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성실하게 즐겁게 일을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일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부지런히 일해야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을 떠나는 이 사람들이 나를 회고할 때, 나를 기억할 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나의 아버지는
정말로 부지런하셨고 정말로 즐겁게 일하셨고 정말로 하나님만을 위해서 정말로 이웃을 위해서 일을 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우리 어머니 또 우리 좀 남편, 우리 아내, 우리 집사님, 우리 권사님, 우리 장로님, 우리 목사님 성실하게 즐겁게 일하셨던 분이셨고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셨던 분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이야기를 듣는 저 여러분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무엇을 실천해야 되는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첫 번째, 눈가림만 하지 말고 주님을 두려워하며 맡은 일에 성실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십시오. 두 번째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십시오. 세 번째, 상은 주님께로부터 받을 것입니다. 맡은 일을 잘하는 것이 곧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나도 일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저 여러분도 함께 일하는 그렇잖아요. 그런 직업 간의 바로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제 삶의 일터 속에서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직업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노동절 우리가 다시 한번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우리가 어떤 마음의 태도로 해야 할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마음에 깨달음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일을 할 때 하나님께 주신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말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하나님께 주신 그 일이 바로 내가 부지런히 즐거운 마음으로 정말 주님과 함께 주님을 위해서 일해야만 된다고 하는 마음에 다시 한번 그런 결단과 다짐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연휴를 맞아서 우리 성도들 또 여행하고 또 우리 쉼을 가지는 우리 성도들에게 참 쉼을 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주신 믿음의 능력으로 정말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이제 예비하신 대로 주님 앞에 영을 함께 봉헌하겠습니다.